안녕하세요. 붓다의 뜰 해광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문제, 바로 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내셨나요? 자식이 전화 안 받아서 화나셨나요? 며느리가 또 늦게 와서 화나셨나요? 손주가 말 안 들어서 화나셨나요?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화나셨나요? 나이 들수록 화가 더 자주 나는 것 같죠? 예전에는 참았는데 이제는 참기가 힘들죠. 그런데 말이에요. 화내고 나면 어때요? 속은 더 쓰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혈압은 오르고 제일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화낸 건 나인데 아픈 것도 나예요.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속 끓이고 있어요. 오늘은 70평생, 80평생 사신 어르신들께 부처님이 알려주신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화내지 마세요. 아니, 화내지 않는 법을 배우세요.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사세요. 화 때문에 속 썩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화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탄다. 무슨 뜻일까요? 화를 내면 상대방이 아프겠죠? 맞아요. 상대방도 아파요. 하지만 제일 먼저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화낼 때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혈압이 올라가요. 얼굴이 빨개져요. 손이 떨려요. 머리가 지끈거려요. 이게 다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아파요. 화가 나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밥 먹어도 맛없고 TV 봐도 안 들어오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화났던 일만 생각나요. 이게 누구한테 손해예요? 나한테 손해예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며느리한테 화가 나셨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대충대충 해요. 청소도 엉망, 요리도 엉망, 아이들 돌보는 것도 엉망이에요. 할머니는 매일 화가 나요.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어느 날 할머니는 화병이 났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밥이 안 넘어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화를 좀 내지 마세요. 할머니는 억울했어요. 내가 화낼 만해서 화내는데 화를 내지 말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며느리는 멀쩡한데 할머니만 아파요. 며느리는 잘 먹고 잘 자는데 할머니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이게 맞는 건가?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구나. 며느리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화가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기로 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명심하세요. 화는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아프게 합니다. 70평생, 80평생 고생하며 사셨어요. 이제 더 이상 화 때문에 아프지 마세요. 둘째, 화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화는 왜 날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화가 나요.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화가 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운전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손님 만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식은 그냥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전화를 안 받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식의 행동은 그대로예요.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이 화를 만든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화도 마음이 만들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손주가 숙제를 안 하고 게임만 해요. 화가 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날까요? 손주가 게임하는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해요.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성적이 떨어지면 좋은 대학 못 간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친다. 이런 걱정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실일까요? 좋은 대학 안 가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공부 못해도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기대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화가 사라진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손주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며느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화도 나지 않아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들이 명절에도 안 와요. 할아버지는 매년 화가 나요. 어느 해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들도 바쁘겠지. 안 와도 괜찮아.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해 아들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기대를 안 하니까 아들이 온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는 상대방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 내 걱정, 내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화가 사라져요. 셋째, 화가 날 때 즉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이 알려주신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숨을 깊게 쉬세요. 화가 나면 숨이 가빠져요. 호흡이 빨라져요. 이럴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 세면서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 세면서 내쉬세요. 3번만 반복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화가 조금 줄어들어요. 숨을 깊게 쉬면 뇌에 산소가 가요.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써보셨어요. 며느리가 또 늦게 왔어요. 화가 확 올라왔어요.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할머니는 숨을 깊게 쉬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3번 하니까 화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 숨 쉬기 전에 소리 질렀으면 어땠을까요? 며느리도 상처받고 나중에 할머니도 후회했을 거예요. 숨 쉬기 덕분에 화를 참았고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어르신 여러분, 화날 때 숨부터 쉬세요. 크게, 천천히 3번만 쉬세요. 2번째 방법, 잠깐 그 자리를 떠나세요. 화가 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화가 나요. 잠깐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세요. 방으로 가세요. 화장실에 가세요. 마당에 나가세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화날 때는 혀를 7번 굴려라. 무슨 뜻이에요? 말하기 전에 잠깐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화가 날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해요. 나중에 생각하면 왜 그런 말을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잠깐 떠나세요.
한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화가 났어요. 아들이 또 돈 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었어요. 20분쯤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화가 좀 가라앉았어요. 생각도 정리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들아, 돈은 더 이상 못 준다. 하지만 내가 일자리 찾는 건 도와줄게. 아들도 할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요. 어르신 여러분, 화날 때는 그 자리를 떠나세요. 잠깐이라도요. 세 번째 방법,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일이 바빠서, 회의 중이라서, 아이가 보채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며느리가 집안일을 대충 해요. 왜 그럴까요?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서, 회사 일이 힘들어서, 시집살이 스트레스가 커서.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걸 자비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요. 한 할머니가 손주한테 화가 났어요. 손주가 맨날 방에만 있고 나오질 않아요.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나하고 있기 싫은가? 할머니가 싫은가? 그런데 어느 날 손주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니까 손주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왜 우니? 손주가 말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날 따돌려요. 너무 슬퍼요.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어요. 손주가 할머니가 싫어서 방에 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방에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화는 사라지고 안타까운 마음만 남았어요. 어르신 여러분, 화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무슨 사정이 있을까? 네 번째 방법,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세요.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10번만 외우세요. 외우는 동안 화낼 수가 없어요. 입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줘요. 한 할머니가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주인이 거스름돈을 잘못 줬어요. 적게 줬어요. 할머니가 말했더니 주인이 우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드렸어요. 할머니는 화가 확 났어요. 소리를 지르려는데 갑자기 나무관세음보살이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웠어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10번 외우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됐어요. 주인 아저씨도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화내지 않았더니 마음이 편했어요. 그 돈 몇백 원 때문에 화내고 하루 종일 속 썩이는 것보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았어요. 어르신 여러분, 화날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세요. 10번만요. 5번째 방법, 하루만 기다리세요. 화가 나면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하루만 기다리세요. 당장 전화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당장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하루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하루만 지나면 화가 많이 줄어들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화는 구름과 같다.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정말 그래요. 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져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화가 났어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당장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하루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경이야 다시 사면 되지. 손자가 일부러 잃어버린 건 아닐 텐데. 나도 어렸을 때 물건 잃어버린 적 많았지.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전화했어요.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괜찮아. 안경은 다시 살게.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찾을게요. 하루만 기다렸더니 화는 사라지고 지혜가 왔어요. 어르신 여러분, 화가 나도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하루만 기다리세요. 넷째, 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는 아예 화가 덜 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화의 가장 큰 원인은 기대예요. 자식한테 기대해요. 전화 자주 하기를, 자주 오기를, 효도하기를. 며느리한테 기대해요. 집안일 잘하기를, 착하기를, 시어머니 말 잘 듣기를. 손주한테 기대해요. 공부 잘하기를, 말 잘 듣기를, 건강하기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화도 커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화가 줄어들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 인생이 있어요. 손주는 손주 인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전화 안 와도 괜찮아요. 바쁘겠지. 자주 안 와도 괜찮아요. 할 일이 많겠지. 효도 못해도 괜찮아요.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안 나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딸이 5년 동안 집에 안 왔어요. 할머니는 매일 화가 났어요. 나를 버렸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느 날 스님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딸도 딸 인생이 있어요.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어요. 딸도 바쁘겠지. 안 와도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사라졌어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 달 딸이 왔어요. 할머니가 기대를 안 하니까 딸이 온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화도 내려놓게 돼요.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화가 자주 나는 이유는 부족한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전화를 안 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안 했다. 손주가 공부를 안 했다. 안 한 것, 부족한 것만 보니까 화가 나요. 대신 감사한 것을 보세요. 자식이 전화는 안 했지만 건강해요. 감사해요. 며느리가 집안일은 안 했지만 아이는 잘 키워요. 감사해요. 손주가 공부는 안 했지만 착해요. 감사해요. 감사한 걸 보면 화가 안 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할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내 자식이 무능해서. 그런데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들이 건강하다. 감사하다.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감사하다. 며느리가 열심히 일한다. 감사하다. 감사한 걸 생각하니까 화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아들을 격려하게 됐어요. 어르신 여러분, 부족한 것 대신 감사한 것을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말해보세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화가 줄어들어요.
세 번째, 나 자신을 돌보세요. 화가 자주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외로워서예요. 내 마음이 힘들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보세요. 충분히 쉬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산책을 하세요. 내가 행복하면 화가 덜 나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맨날 집에만 있었어요. 며느리, 손주 돌보느라 자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화가 났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할머니는 주 2회 노인정에 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불렀어요. 신기하게도 화가 줄어들었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작은 일은 신경 안 쓰이는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나 자신을 돌보세요. 70평생, 80평생 남 돌보느라 사셨어요. 이제 나를 돌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화도 줄어들어요. 네 번째,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에 화났던 일, 억울했던 일, 미웠던 일이 있으시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에도 화가 나요. 과거를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용서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나만 아파요. 상대방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30년 전에 신우이한테 심한 말을 들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세요. 30년 동안 당신만 고통받았어요.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맞다. 진우이는 까맣게 잊었을 텐데 나만 30년 동안 화내고 있었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용서했어요. 이제 놔줄게. 이제 그만. 그러자 30년 묵은 화가 사라졌어요.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어르신 여러분, 과거를 용서하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놔주세요. 그래야 내가 편해요. 다섯째, 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화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화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잘 쓰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대할 때 부처님은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그 화를 폭력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에너지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화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쓸 수 있어요. 손주가 게임만 해서 화가 났어요. 그 화를 손주한테 소리 지르는 데 쓰지 말고 대신 손주와 함께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데 쓰세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안 해서 화가 났어요. 그 화를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 데 쓰지 말고 대신 며느리가 쉴 수 있도록 내가 집안일을 하는 데 쓰세요. 화의 에너지를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 쓰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항상 고장났어요. 할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관리소에 소리 지르는 대신 그 에너지로 주민들을 모았어요. 함께 관리소와 대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요. 결국 엘리베이터가 새 것으로 교체됐어요. 할아버지는 화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썼어요. 어르신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그 에너지를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 쓰세요. 여러분, 오늘 화내지 않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째, 화의 진실을 알았어요. 화는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아프게 해요. 둘째, 화의 원인을 알았어요. 화는 밖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와요. 셋째, 화날 때 즉시 실천하는 5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숨을 깊게 쉬기, 그 자리 떠나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나무관세음보살 외우기, 하루 기다리기. 넷째, 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대 내려놓기, 감사하기, 나 자신 돌보기, 용서하기. 다섯째, 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르신 여러분, 70평생, 80평생 사셨어요. 이제는 화 때문에 속 썩지 마세요. 화는 내 건강을 해쳐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가족 관계를 망가뜨려요. 화내지 마세요. 아니, 화내지 않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나면 23번 깊게 쉬세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감사한 것을 3가지 말해보세요. 나를 돌보세요. 과거를 용서하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화 없이 사는 인생 정말 아름다워요. 부처님의 지혜로 평화로운 노년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더 이상 화내지 마세요. 이제는 웃으세요. 이제는 편안하게 사세요. 오늘 배운 걸 실천해 보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화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빛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화내지 않는 법을 주변 분들에게도 들려주세요. 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이런 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화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의 마음으로 중생들께 이 지혜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 없이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